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서 무슨 대책을 찾기도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게 되고 어느 가닥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의 고통이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감당할 만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겠습니까? 5학년 어린이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고등 수학을 출제할 리 없고 2학년에서나 다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할 만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대할 일입니다. 또 도저히 안 되는 일일 경우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십시오. 피할 길, 다른 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강물은 거창하니까 좀 좁은 개울물 같은 데를 한번 유심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난다든지 하면 지가 이렇게 돌아가요. 또 가다가 또 뭘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뭐 무슨 조, 몇 조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법은 삼수변에 갈 것자를 써요. 물이 가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피할 길 다른 길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고요. 결국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성도가 늘 위로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온갖 집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몇 사람 안 하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모든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하나 따로따로는 도무지 쓸데없는 것일 수 있지만 모두 합해서는 상승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커다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의 죄까지도 저의 구원에 유익하다. 고대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더구나 세상의 불완전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까지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끔찍하고도 참혹한 고난이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새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유익이요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인물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뚜렷합니다. 아버지가 혹 그 아들을 좀 더 사랑했다고서니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립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죄값을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지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안에서 이제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당신한테 참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해버렸어요. 이렇게 섭섭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그를 당시 최대의 제국 애굽의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려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 여행하기도 힘들고 그런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지고 등등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쯤 해본 것이 아니라 아마 며칠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좌우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점임에 틀림없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은 예가 아닙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으로 발전하기 마련이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교만해질세라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데미지가 있었어요. 키도 크지 않았다 그럽니다. 시력도 안 좋았다 그래요. 뭐 괴저제 했겠죠. 무슨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자마자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뭘 그래? 제 몸이나 튼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살기나 하지.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니었어요. 보기는 초라하고 보기는 초췌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 감동과 은혜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 바울의 약점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이고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런 안목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빠지고 악을 이루고 잘못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만드셨겠습니까? 다 그 쓰임새가 있고 필요하고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악인까지도 악까지도 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있어서 낮이 빛나고 검은색이 있어서 흰색이 돋보이고 악이 있으므로 선의 가치가 두드러지고 질병이 있으므로 치료의 기쁨과 은혜를 알고 무질서를 보면서 질서의 귀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주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보니까 집이 난장판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밥을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뭐 생전 밥을 해봤습니까? 밥도 잘 못하고 반찬도 맛도 없고 아이들은 불평하고요. 그리고는 설거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출근했다가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또 아내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와보니까 세탁기를 어떻게 쓸 줄 알아야죠. 세탁기 그 안내서를 찾으니까 어디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뭐 애들도 엄마가 좀 보살펴줘야 되는데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애들도 그냥 뭐 엉망이고요. 집안 청소고 뭐고 뭐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의 수고, 필요를 그때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린이가 그때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 잘 보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부인이 병치료를 다 받고 퇴원해보니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목으로 사건을 보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쓸 줄 몰라서 버리던 것을 지금은 요긴하게 쓰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서양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고급 식당에나 나와요. 엔간한 식당에 나오지도 않아요. 잡숴보셨어요? 잡숴보셨어요? 그거 잡숴보셨네. 옛날엔 상어 지느러미 그냥 잘라서 버리고 상어 고기만 먹었잖아요. 요즘은 어떠냐?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를 잘라내고는 상어를 또 놔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환경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잡아서 죄 먹지 지느러미를 잘라서 바다에다 놔주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도 치고 방향도 잡고 그러는데 그거 없으면 이 상어 죽으란 말이냐. 먹으려면 제대로 먹고 안 먹으려면 간둬야지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또 이 항의하고 막 그래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게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그 직장을 잡고 또 일을 하는데 힘들게 일하면서 뭐 넉넉합니까? 그래서 한참 살펴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를 잡는데 꼬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는 꼬리를 가져다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꼬리곰탕이. 그래서 꼬리곰탕을 그냥 해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꼬리가 나오기가 바쁘게 죄 가져가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라. 팔았어요. 지금은 판다니까요. 그전엔 버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거기서 그 꼬리를 싼 값에 사서 꼬리곰탕을 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통조림 못 보셨어요? 꼬리곰탕 통조림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니까요. 쓸 줄 몰라서 버리던 것을 지금은 요긴하게 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만사 범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99%까지 자원화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간 선진국의 예가 저 유럽의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유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도 난방을 하고 물을 데우고 이걸 다 하는 도시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악한 세력 곧 북한 독재 정권을 머리에 이고 늘 긴장하며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이 반드시 있겠지만 일단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아마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양 속담에 행운은 언제나 가시로 다가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가시 속에 감춰있는 행운을 가시 저편에 있는 기회나 복을 관찰하고 붙잡을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까지 누가 보나요? 가신데, 아픈데, 찔리는데, 그러고는 외면해 버리는데, 그런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가시만 보는 사람에게 복이란, 행운이란 남의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아니다,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손해를 보아서 큰일 났다 싶어도 그렇지, 더 유익한 일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직장을 잃어서 난감해도 아무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병들어 괴로워도 고치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해도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노하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대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얼토당토 않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안 됩니까? 이것은 문제지만은 우리가 성경 원리, 신앙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믿으면 이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버릴 것이 없는 건데, 나에게 다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하면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해봤자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역사로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되어가는 이런 역사를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낙심하고 좌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도 저희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려고자 안 했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개인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다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물을 믿음으로 활용하여 더 크게 유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인, 가정, 교회, 직장을 만들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